오늘은 사과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과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과를 잘 받는 사람입니까? 용서의 전제는 회개이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사과하고 사과를 받고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또 누군가의 가해자가 되고 또 어떤 피해자가 또 양산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 힘들게 해보지 않은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작게는 여러분 가족 간에 싸움이 있었을 거고, 형제 자매 간에 어린 시절에도 싸운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었다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든지, 여러분이 가해자였을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가해자라고 얘기했을 때 엄청 큰 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말로 힘들게 했다, 다른 사람 욕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에 싸울 때 막 안 좋은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힘들게 했다면, 동생을 힘들게 했다면 그게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용감하게 사과를 할 수 있습니까? 용감할 필요도 없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과할 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사과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피해자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사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스펀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펀지는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스펀지 안으로 들어오죠. 쉽게 들어옵니다. 잘 빨아들입니다. 그런 스펀지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사과하는데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거나, 혹은 내가 잘못했는데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가만히 끊는 사람들, 현대인 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혹 실수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듯, 회개하듯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해, 화목, 용서,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간단한 비유인데요,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문화적 상황, 또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문화와 상관없이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이나 다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빚을 못 갚을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러면 빚진 자한테 가가지고 사과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수 타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도 있었고 지금 현대 사회 가운데서도 빚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자, 이거는 그 사람을 엄청 힘들게 하는 행위죠.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존재인데 빚을 못 갚을 상황이 됐을 때는 가서 발을 붙잡고 사과하고 죄송하다 하고 빚 갚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그분이 엄청나게 착한 분이다 그러면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빚을 탕감받아야 그게 이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사과도 안 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이제 잡혔어요. 도망가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내가 빚을 지게 해서 힘들게 한 사람을 길에서 도망가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비유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 그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우연히 또 만났어요. 도망가다가 만났든 뭘 하든 만났어요. 그럼 그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빚졌습니다. 제가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사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 그 사람이 고발을 하겠죠. 이놈 봐라, 도망갔네. 내 돈 들고 도망갔네. 사과도 안 하네. 용서를 빌지도 않네. 잘못을 빌지도 않네. 그리고 나서 고발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법정이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법을 다루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색출하는 거죠. 요놈 어디 있나? 이 범죄자 어디 있나? 그리고 잡으면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 언제까지 그 감옥에 있게 되냐? 당시 법입니다. 당시 법은 그 빚진 돈을 끝까지 다 갚아야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 한 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그 당시에 돈의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한 호리라고 나옵니다. 호리. 이게 그 당시 화폐 단위였습니다. 호리가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호리에 해당하는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이제 아사리온인데 4분의 1 아사리온이 한 호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사리온은 어느 정도 되냐면 데나리온이 참 중요한 성경의 화폐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월급, 하루 일급, 하루 일당이 바로 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이 항상 기준이에요. 환산을 할 때는. 그래서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잘하는 사람 이제 계산해 보세요.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근데 한 호리는 4분의 1 아사리온이고. 그럼 계산이 나오십니까? 그럼 한 호리는 한 데나리온의 몇 분의 몇이죠? 64분의 1이 됩니다. 64분의 1. 그렇게 작은 액수예요. 한 호리, 오늘 본문에 한 푼이라고 나온 것에 옛날 성경 버전에는 한 호리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그 한 호리에 해당하는 액수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걸 두 렙돈이라고, 여러분 두 렙돈 하면은 이제 헌금, 과부의 헌금 비유가 나오죠. 계산해 봤더니 두 렙돈과 딱 일치를 하는 액수입니다. 자,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시대 상황에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저는 이거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재밌어해요. 자, 2021년도 최저 시급이 어느 정도 되죠? 8,720원입니다. 8,720원 곱하기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면 일당은 69,760원이 나오죠. 그럼 69,760 나누기 64를 하면 나오겠죠? 1,09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호리는 지금 화폐 단위로 우리 문화권 속에서 환산한다면
1,000원 정도 해당하는 돈입니다. 아주 작은 액수죠. 1,000원. 요즘 1,000원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1,000원. 여러분 1,000원까지라도 다 갚아야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 정도도 다 탕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한 번 들어가면. 그것까지도 다 갚아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그 감옥은 또 뭘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본래 말씀하시고 싶은 의도가 그 비유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내가 가해자예요. 그리고 나는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피해받은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감옥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예요. 감옥에 가는. 그래서 그 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는 끝까지 무섭게 벌을 받게 된다. 한 호리도 남김이 없어야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뭘 강조하시냐? 벌을 강조하라기보다는 사과를 강조하는 거죠. 사과할 기회가 있었을 때, 길에서 만났을 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사과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과할 기회를 놓칠 때가 있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쪽팔려서, 그리고 아직도 억울해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뭐 부부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가족 간의 싸움일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겠죠.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저 놈도 잘못했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사과를 못 해요.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기가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죠. 그런 애매한 상황이 많죠.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명백하게 100% 잘못했다고 느낀다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과하겠죠. 뭐 기어가는 목소리라도 사과를 하겠죠. 문자라도 남기면서 사과를 하겠죠. 그러나 애매한 상황일 때, 뭐 60대 40? 내가 60% 잘못한 것 같고 저 사람도 40%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면 50대 50? 나도 50%는 잘못하고 저 사람도 50%는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짜증나는데? 부부관계에서도 많아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많아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에서도 많죠. 그런 애매함이 존재할 때 그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나? 당 상대방이 사과를 하기를 기다리나? 혹은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나? 혹은 그 자리를 피하나? 혹은 잠수 타나? 아니면 아예 인간관계를 끊을 마음을 먹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화하라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사화. 왜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몰라요. 요즘에 쓰지 않는 단어죠. 25절에 보면 급히 사화하라. 사화. 이거 한국어 지금 사용되지도 않은 말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유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유노에오라는 단어는 사과해서 화해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과의 사자, 화해의 화자를 넣어서 사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과해서 화해하라 이거예요. 사과가 목적이 아니라 사과가 수단이고 그걸 통해 화해하라 이겁니다. 화목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요. 사과를 먼저 해서 화해를 이뤄라. 사과를 먼저 해서 화목을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억울해요. 저 사람도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게 좀 짜증나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내가 먼저 사과해서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의 손길을 내밀어서 화해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화목,
왜 화해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찾은 답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공동체예요. 혼자 사는 게, 혼자 성경에 보면 독처하는 게 힘들다. 이 번역하면 그래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를 강조하셨어요. 인류 시작부터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가장 작은 단위죠.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도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공동체, 공동체예요. 학교 안에서 공동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2인 이상이면 다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한다. 공동체입니다. 최소 조건, 공동체 구성 조건에서 최소 요건은 2인 이상이죠. 하나님은 공동체가 모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무지무지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공동체, 인류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공동체. 그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용서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따로따로의 명령과 율법으로 보지 마세요. 희생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리고 뭐 용서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계명이 아니고요.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공동체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가족 안에서 왜 사과해야 돼요? 그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니까. 공동체가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바이니까.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어야 돼요? 공동체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사과해야 돼요. 누군가는 억울해도 사과해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섬겨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는 유지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자기 의견만 내고 자기 이익만 강조한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주관성이 있는데 내 주관만 드러낸다면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제시해 보십시오. 공동체는 깨집니다. 가장 작은 가정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 의견만 내고 아내가 자기 의견만 내고 아버지가 자기 말만 하고 어머니가 자기 말만 한다. 자녀들은 자기 의견만 제시한다. 그럼 그 가족은 파토 나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그 다음에 사과를 먼저 하고 여러분 그래야 공동체는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시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는 점점 종말로 치닫게 됩니다. 왜 종말이냐? 뭐 종말의 외적인 현상, 내적인 현상 성경에서 많이 얘기해요. 외적인 현상 뭐 지진이 난다, 자연재해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적인 현상. 그 내적인 현상은 이제 디모데후서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다음 불신하고 사랑이 식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핵심되는 내용은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종말의 내적인 현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핵심은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왜 깨져요? 그 근원은 이제 무한 이기주의죠.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생존하면 되고 나만 좋은 거 누리면 되고 나. 다 이기성이에요. 인간의 이기성. 나. 여러분 코로나가 나 중심의 사회를 더 가속시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지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 밥 먹고 혼자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혼자 마스크 쓰고 혼자 나를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러한 다른 사람을 좀 피하려 하는 무의식적인 게 훈련이 되고 학습이 됩니다. 뭐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학습이 돼요. 계속 학습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1년, 2년.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연말 넘어갈 것 같죠. 넘어갑니다. 지금 데이터 보면. 그러면 2년이요. 2년이 넘으면 내년은 어떨지. 막막합니다. 여러분 이게 학습이 돼요. 혼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의 시간에 제가 만든 말로 사용하는 말이 혼자형 인간입니다. 혼자형 인간이 혼자 살아가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수업 듣고 혼자 온라인으로 모든 거를 다 하고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저는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혼자서 사는 삶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이제 반대로 사람의 모습이 진행되고 사회의 현상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공동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천국은요 혈연관계의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곳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죠. 혈연관계가 있죠. 아내, 남편, 가족, 아이들 있죠. 그 가족 공동체는 엄밀히 얘기하면 폐쇄형 공동체입니다. 다 카테고리화된 거죠. 이 가족, 저 가족, 요 가족. 그래서 이제 건전하게 가족끼리 교류하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가족, 내 가족이 먼저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폐쇄형 공동체예요. 가족조차도. 우리 가족만의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의 삶이 있는 거고 우리 가족만의 누림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가족과의 충돌하면 우리 가족은 똘똘 뭉치고 우리 가족만 생존하고 우리 가족이 먼저 이익을 취해야 되는 어찌 보면 폐쇄형 공동체가 맞습니다. 카테고리화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폐쇄형 공동체예요. 그러나 천국은 가족 개념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관계가 완전히 오픈형의 인간관계로 바뀌어요. 천국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살아가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말로 이래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다 예수님 믿죠? 다 천국 갈 사람 맞죠? 여러분 이 사람들 영원히 봐야 돼요. 한 가족으로. 무섭죠? 천국 가면 영원히 이게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영원히 보는 사이예요. 영원히 볼 사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영원히 가족으로서 볼 사람이에요. 지금의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가족 개념은 완전히 오픈형의 인간관계.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에서의 삶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카테고리화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라.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 나에게 맡겨주신 학교 공동체,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 공동체,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그 화목 가운데 화해하는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 생활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과 중요하죠? 사과에서 화해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죠. 어떻게 사과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함께 있을 때 사과하십시오.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과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사과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문자 하나 틱 보내고선 사과한다, 미안해.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는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과예요. 그냥 내 편한 방식으로 사과하는 거 사과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진솔하게 다가가서 그 앞에서 정말 미안하, 정말 미안해, 정말 사과해. 그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음 기회가 없듯이 절박하게 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25절 다시 보세요.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급히 해야 돼요? 절박하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여기 길에서 이 사람 만나는데 나 이제 이번 기회 놓치면 이 사람 만날 기회가 없고 사과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과해라. 절박하게 사과해라. 다음 기회가 없음을 인지하면서 절박하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할 때 너무 미루지 마세요. 다음 기회가 있겠지. 우리 직장 동료,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미안한 게 있는데 에휴, 뭐 우야무야 넘어가면 뭐 되겠지. 아니에요. 사과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생각났으면 오늘 급히 사과하세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사과할 힘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용서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생각하세요.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사과해야 용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 사과할 힘도 생기는 거예요. 창피할 수 있죠. 사과한다,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다 얘기하기 힘들죠. 자존심도 상하죠.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힘이 생겨요. 사과 먼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라 다른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본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 당했는데요. 여러분, 죄수들은 그 당시에 정말 부끄러움 당했어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 알잖아요. 어떻게 십자가 돌아가요. 정말 모든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채찍 맞고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사람들 용서하려고. 근데 우리가 그거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사과하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부끄럽습니까? 미안하다 말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먼저 미안하다 하세요. 특히 50대 50이거나 60대 40이거나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도 잘못한 것 같아. 나랑 똑같이 저 사람도 잘못한 것 같아라고 느낄 때 먼저 사과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세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은 손해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헌금조차도 내가 이거 드리면 이제 내 지갑에 이제 돈이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게 맞죠.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근데 그게 어떻게 손해겠습니까? 저 사람과 내가 뭔가 불화가 있었어요. 저 사람도 잘못한 것 같고 나도 조금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힘,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내가 먼저 손 내민 거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 좀 상해요? 자존심 상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나한테 더 이득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깟 자존심 때문에 화해의 손길을 못 내밀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데 그 장면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른 사람 진짜 용서하는 손길을 먼저 내미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뭐가 나한테 더 이득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사과 못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친한 관계일수록 가족 관계에서 저 사람도 나 잘못했어. 엄마도 나한테 잘못한 것 같아. 아빠도 나한테 잘못한 것 같아. 뭐 남편이 나한테 잘못한 것 같아. 아내가 나한테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실제로 가족 치료, 가족 심리, 가족 상담 해보면요. 100대 0은 솔직히 없어요. 부부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남편, 아내가 뭐 싸우고 갈등하면 100대 0은 없어요. 남편이 100% 나쁜 놈이고 아내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고 이런 케이스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다 뭐 30대 70이든 40대 60이든 50대 50이든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 맞아 저 사람이 나한테도 잘못한 게 있지.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자. 그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7대 3이라고 해보세요. 저 사람이 70% 잘못했고 내가 30% 잘못했어요.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30% 잘못한 사람이 먼저, 그래도 30% 내가 잘못한 거니까 70%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손 내밀어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클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회개와 용서의 사건입니다. 그 회개와 용서의 사건을 인간관계 가운데서 적용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장 친밀한 친근한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지금 갈등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그래도 여러분도 10%의 책임은 있어요. 가장 작아도. 그렇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 식구들 관계에서도, 셀원들 간의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학교 선후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도 잘못한 게 조금은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더 많을지라도 내가 먼저 잘못했어. 사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과하고 매일매일 화해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여러 공동체 가운데서 화목을 이루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과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또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용서의 사람으로 사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과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과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화목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화해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화목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